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기에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죽음을 목전에 두었고 그러는 중에 그가 느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두려움, 육체의 아픔과 같은 자신의 그런 힘든 상황과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음을 그는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으로 인해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갔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온몸이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무기력함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에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병으로 인해 겪게 된 아픔과 죽음의 공포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새처럼 아주 구슬프게 울부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 중에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지금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있었을 때에는 마침 또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존망의 위기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그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 또 국가가 망할 위기에 있다라는 그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이 그를 참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중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포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주님,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니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16절 끝에 보시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극심한 고통 앞에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 때 자신의 그 힘든 마음과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과감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생사하복이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아픔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면 살고 싶다고, 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고, 이겨내고 싶다고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고통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에 연약함이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아주 아름다운 단어들을 붙여가며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살려달라고, 그 사람이 참 많이 밉다고.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모든 것을 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시편의 여러 시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도 가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든 마음, 또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느끼게 되는 공포와 두려움 등을, 두려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 부정적인 감정을 다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부정적인 마음을 어디에 다 쏟아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도 아니라면 어디에 쏟아 놓아야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좀 시원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고통스러운 일 앞에, 또 너무 아픈 일 앞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정직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과 민감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는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 앞에 가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말, 우리 입장에서는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또 분명히 뜻이 있겠지만,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그거 모르겠나, 근데 내 너무 아픈데, 너무 힘든데 라고 말하며 조금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로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겠지만 그런 말보다는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또 힘든 것을 함께 안아주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힘든 중에 있는 자신은 그런 힘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고통 중에 힘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민감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한 일로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힘든 시간이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나 자신에게 있어서 영육간의 의미가 되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된 히스기야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해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힘든 상황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 해결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 민감한 사람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징조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어떤 징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떠한 것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낫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속상한 마음을 다른 것에 기대어서 또 이야기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상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평생도록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도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수많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속상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떤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투박하게 속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만지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흥 어게인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목장이 다시 한 번 더 연합하여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위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다 조정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이 기도의 부흥 어게인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또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